저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저들이 먹는 게 지금 시마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주식이에요. 저기다가 양배추, 베지터블을 얇게 채를 썰어서 볶아가지고 저 반찬 하나에다가 저 옥수수 죽 같은 것이죠. 이렇게 저게 이제 주식입니다. 저거를 보통 조금 사는 집에서는 하루 2끼를 먹어요. 하루 3끼를 안 먹습니다. 2끼를 먹고 보통 1끼.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면은 항상 아니 헝그리 배고프다고 목사님 배고파요, 목사님 배고파요. 항상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나갈 때 군인들은 총과 총알을 가지고 가지만 저희는 과자와 사탕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애들 항상 배고프다고 쫓아오는 애들한테 항상 나눠줘요. 그러면서 땡큐 지저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결선 교사님이 어린아이 코를 풀어주면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같이 조금씩 일도 좀 했고요. 그리고 문화 교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뭐 문화 교류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음식이죠. 같이 밥을 나누고 따로 한국식 음식을 처음에는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야 무엇이 있고 어떤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제 아내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그리고 양배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재배가 되거든요. 그 양배추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현지인들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저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씨앗이죠. 무 씨앗을 가지고 와서 재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굵직하게 나오진 않고요. 굉장히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이제 계속 갖다가 부어줘야 돼요. 비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그게 풍요롭게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뿌리 구해가지고 저렇게 무김치를 담가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서로 전도 붙여보고 김밥을 말아서 김밥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간 김으로 김밥을 나눠서 나누기도 하고 전을 붙여서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그리고 한글도 가르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 같은 거, 영상도 볼 수 있도록 했고 윷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털실, 저게 뭐죠? 수세미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컴퓨터도 가르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교류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눔의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노트북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저는 노트북이 없다고 하니까 저 비싼 노트북을 어떻게 사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트북 하니까 공책 있잖아요. 공책이었는데 우리 한국 저기 콩글리시만 생각을 해가지고 노트북 해가지고 랩탑 그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용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용품 나누기를 했고요. 여성용품, 이게 생리대입니다. 생리대가 없어서 곤란에 처해 있는 여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생리대에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줬고요. 학용품 나누는 모습이고요. 빵, 그리고 이게 밀리밀인데 옥수수 가루예요. 옥수수 가루, 이게 10kg짜리, 20kg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서 나눕니다. 여기가 비가 1년에 한 번 오는데 12월, 1월, 2월 이때 많이 내려요. 이때 우기철이거든요. 이때 잠깐 내리고 나머지는 비가 안 와요. 거의 9개월, 10개월 가까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옥수수를 심어서 비가 많이 오면은 풍년이에요. 비가 조금 오면은 흉년이에요. 그때 다르죠. 이제 2024년도에 농사를 지은 그 농작물이 비가 많이 안 와서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굉장한 배고픈 시간들이 많았죠.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치 먹고 사는 그런 옥수수를 재배를 하는데 흉년이다 보니까 후반기로 들어설수록
식량 때문에 많이 애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량 지원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그 우리나라 뭐 그리고 국제적인 구호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식량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거를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또 개별적으로 이런 구제 나눔 사역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일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찬양도 가르치고요. 기도하는 습관도 가르치고 집안에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 그리고 문맹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책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많이 교육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글을 읽으면 거기에 글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저도 참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그리고 영어가 짧은 상황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교육이 부족하고 하나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읽을 만한 책들을 구해서 또 이렇게 함께 책을 읽으면서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게 이거는 굉장히 아마 비가 우기철에 바다로 변하는 지역이 있어요. 몽구라는 지역인데 TV에서도 아마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치료하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제가 또 침을 배워가지고 침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침을 놓기 전에 저는 기도를 해요. 이 침술도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일에 나가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기도하고 침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도 고치게 되었고요. 중풍으로 해서 쓰러졌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반신이 항상 그 통증 그리고 원활하지 않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심했는데 이 기도와 침을 통해 가지고 이 중풍 환자가 완전하게 치료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악송 카타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풍으로 쓰러졌던 분이신데 완전하게 치료가 됐고요. 그리고 뭐 팔의 통증, 다리의 통증 그리고 이유 없이 원인을 모르는 그런 질병들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병원이 있어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수준은 굉장히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요. 약이 없어요. 앰뷸런스가 뿅뿅 하면서 막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차들이 다 비켜줘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렇게 빨리 가봐야 약이 없는데 저렇게 왜 빨리 가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침이 굉장한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도 이게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이 나라 자체에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호주인가 거기에 저런 저 질병이 아닌 저런 나병과 같은 질병이거든요. 썩어 들어가요 살이. 근데 고통을 몰라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지 몰라요. 호주인 것 같아요. 호주에서 저는 나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저 질병하고 비슷한. 그 약을 구해가지고 약을 나중에는 올해 한 3주, 4주 걸려서 그 약을 어렵게 구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소독약하고 응급처치 약을 통해서 조금 치료를 하고 그 약을 복용시켜서 많이 회복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이건 또 선교사님들도 같이 잠비아에만 한 30가정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 이분은 아까 그 우기철에 비가 오면 바다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있는 숙소에서 차로 12시간 걸리는 승용 자가용으로 일반 대중교통으로는 이틀 걸리는 거리예요. 대중교통. 그 곳에서 코끼리 다리라고 해서 이유 없이 붙는 거예요. 갑자기 붙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처럼 막 땡땡 붙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인데 이분도 치료해서 저렇게 멀쩡해졌죠. 다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도 고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주일날 이제 성도들을 차를 태우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이제 누군가 쓰러져 있고 막 사람들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차를 세워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고 저분이 23살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쭉 쳐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스트로크라고 이제 저기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지를 들고 이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간대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부추겨줬죠.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몸이 처지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이 이제 네 사람이 저기 사지를 들고 드는데도 이게 몸이 쭉 처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이 이제 부축을 하면서 맥을 짚어봤어요. 근데 맥이 안 뛰어요. 호흡이 없어요. 호흡을 내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멈춘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가면서 저희 부축해서 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께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갔죠. 가서 그분 집인 것 같아요. 그 집 앞에다가 이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 몸을 반듯하게 눕혔어요. 눕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침을 알기 때문에 침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침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하면서 계속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다른 기도 없어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한 15초, 20초 정도 지나는데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호흡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저는 성대사입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 집을 찾아가서 저렇게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회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24년, 25년간 다리를 쩔룩거리며 다녔던 그런 청년인데 그 발바닥에 뼈가 으스러져 있어요. 근데 치료를 한번 했는데 24년 전에 치료를 했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재발을 했던가. 근데 침으로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안 가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돈 없다, 나 돈 없다. 무조건 돈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역시나 발바닥에 뼈 조각이 있어서 조금 걸을 때마다 이 뼈 조각이 살을 찌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24년, 25년에 걸쳐서 가지고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한국에서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제자로 삼아서 사역자로 세우려고 가르쳤던 청년인데 이 청년을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우리 노예에 계신 두 분 목사님하고 또 누군지 몰라요.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이신데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 300만 원 정도를 보내주셔서 저게
치료비하고 수술비하고 치료비하고 해서 한 350만 원 그 정도 들었어요. 굉장히 비싸죠. 예. 그래서 제가 도둑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의사놈들 보고 도둑놈들이라고. 근데 저게 카톨릭에서 세운 성교병원이에요. 성교병원인데 제가 선교사입니다. 좀 할인 좀 해주세요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이 성교병원 맞냐?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아주 성교병원 치고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찌됐든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거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셨던 것 중에 전하 설교죠. 복음 전하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 만나면 간단하게 쪽복음을 전하고 각 마을 오지들 교회가 없는 곳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게 저희 첫 번째 숙소였던 그 앞입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게 현지인 사는 집.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도 교회가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활동 속에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찾아왔죠. 이거는 이제 차를 검은 차가 제 차인데 가만히 이제 정차를 해놓고 있는데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차가 후진해서 오더니 들이받았어요. 들이받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회색차, 은색차죠. 번호판이 없어요. 저 차가 택시예요, 택시. 택시인데 번호판이 없잖아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외국인이니까 사고를 당한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 사고 나게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편을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곤란스러워했던. 나중에는 저 청년이 25살 먹은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수리비를 받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돈이 없어요. 수리비 수리할 비용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진흙길에 차가 빠져가지고 몇 시간을 고생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나 난감한 있는데 현지인들이 한 명씩 와요. 막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죠. 야, 이 잠비아 사람들 정말 정이 많고 야 괜찮네.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이제 차가 이제 그 안전한 쪽으로 다 옮겨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얼른 가세요. 고맙습니다. 뭐 있는 거 과자도 주고 고맙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세요? 돈 달래요. 아니 도와달라고는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도와줬는데 이게 돈 벌려고 도와줬던 것이에요. 이건 또 돌에 타이어가 찢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돌에 타이어가 찢어졌다. 돌이 굉장히 날카롭죠. 바위들이 많고 돌이 많고요. 너무 지쳐서 이런 조금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때도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저희는 밤에 안 나가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숙소도 담이 있는 그런 숙소여야 됩니다. 그냥 일반 현지인 같은 집에 있으면은 강도를 당하고 도둑이 또 많이 들어와요.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CTS 방송에 나올 정도로 강도를 당해서 한 2박 3일간 의식불명에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밖에 안 나와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현지인을 항상 대동하죠. 위험하니까. 현지인 이제 뒤에 앉아 있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신호등 때문에 차가 이제 서행을 잠깐 섰어요. 그때 뭐가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현진이 강도다 하면서 이제 서지 말고 모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당탕탕 할 때 제가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강도가 그때 문을 열려고 했던 거예요. 차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차가 출발이 된 거죠. 그 타이밍이 굉장히 너무 좋았죠. 근데 만약에 그때 차가 멈춰 있었고 차 문이 열렸다면은 어떤 큰 사고를 당할 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그 타이밍에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잠들 때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나갔습니다. 학교를 임대해서 교실입니다. 예배를 드렸고요. 이거는 선교사 숙소에서 학교부터 이렇게 사연이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도 경찰이고 거기 공무원이고 다 없어요. 다 비리투성이에요. 비리투성. 돈 주면 좋아해요. 다 이렇게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말씀으로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판을 만들 수가 없어서 종이 거기서 이제 비싼 돈 주고 40만 원 주고 프린터기를 사가지고 종이 출력을 해가지고 지저스 러브 처치 이렇게 종이 간판을 하고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 했던 행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을 모르더라고요. 사도행전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탁월한 고백서인데 여기 모르더라고요. 신앙 고백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또 암송하는 그런 대회도 가졌습니다. 이게 영상 자료인데 여기서 코덱이 안 맞아서 영상을 시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또 크리스마스 때 찬양대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경쾌하고 여기는 히프 춤을 잘 춰요. 툭하면 히프를 막 움직이면서 막 춰요. 처음에는 제가 앞에서 막 그러니까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이제 좀 적응이 됐죠. 애 어른 할 거 없이 흥에 우리나라도 흥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흥 많은 사람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흥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영상자료를 볼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학용품을 통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이게 이제 스쿨 슈즈인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교복을 입어야 되고 슈즈를 저런 학생 구두죠. 이런 거를 갖춰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살 돈이 없잖아요. 저게 400카차면 4,400만 한 2만 5천 원 정도 돼요. 싼 금액은 아니에요. 저 나라에서는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금액을 400카차면은 일반 보통 노동자들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8일 정도네요. 일주일 정도 되는 인건비예요. 400카차면은 노동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돈이죠. 저런 걸 못 사서 학교를 못 가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남자 아이들, 여자 몇 명을 이렇게 슈즈를 사서 학교를 보내고요. 장학금, 학교 등록금이죠. 등록금을 지원해서 20명의 아이들에게는 학용품을 지원을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3명의 아이들에게는 매 학기마다 계속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복도 사서 입히고요. 교복 사서 입히고 가방 사서 학교를 보내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인데 굉장히 밝고 예쁜 아이인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침울해 있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등록금을 어머니를 찾아가서 상황 이야기를 하고 가정을 둘러보고 등록금을 지원해주면서
그러면서 얼굴이 좀 밝게 펴지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또 한 7개월, 8개월간 임대료를 못 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또 임대료도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9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인이에요. 40대 후반의 여인이 9명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10대 중후반부터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책임감 없이 사랑만 주고 떠나가 버려요. 사랑만 주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가정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6년 선교 계획입니다. 이게 사랑의 우물 파기 운동 차원에서 대구 삼덕교회 건사에서 우물을 팠어요. 이 우물로 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물물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시연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시연을 한 것을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그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보면은 지금 저기 회색 빛깔이 좀 나죠.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저게 이제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돗물, 저희 숙소에 수돗물이 연결이 돼 있어요. 수돗물은 일반 사람들은 비싸서 사용을 못 해요. 조금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여기서 좋은 직장은 군인이나 경찰들이 좋은 직장이에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공권력이 강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굉장히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갈취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수돗물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단수가 잘 돼요. 저희도 이제 단수가 돼서 지하수물을 떠다가 저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는 흙탕물이에요. 저 물을 저희는 먹으면 바로 탈납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저런 물을 먹어요. 저런 물은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그냥 일반 강물 있잖아요. 강물. 악어가 살고 히포 하마가 사는 그런 강물 있잖아요. 그런 물을 그냥 뜯어 먹어요. 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지하수, 근데 지하수 깊이 팔면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먹기도 하는데, 이런 사랑의 우물 파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우물물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우물물이 이제 생명줄이에요. 이분들에게는. 그리고 이게 교회 전에 우리 홍 목사님한테 보내줬던 그 자료, 그 사진, 그 자리는 취소가 돼버렸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지금 새롭게 여기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보았던 교회 터입니다. 여기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3명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노란 옷 입은 아이가 사진 이상하게 찍혔는데 아까 보셨던 그 예쁘장이 생긴 그 아이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그리고 이 아이들도 지금 여기 남자애들은 아예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1, 2, 3, 4 네 번째 있는 남자아이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올라갔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쉬는 거죠. 이 친구도 가서 또 등록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추장을 우리 홍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봐야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추장을 만났는데 추장이 땅을 좀 제공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땅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실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조그맣게 교실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3학년까지만 배우고 4학년 진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한 동을 더 지어가지고 교실을 더 확장을 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좀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땅이 주어졌을 때 그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짧게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선교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좋았을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이런 영상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홍 목사님한테 한 번씩 드리면은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2026년도 그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온전하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선교사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잠비아 땅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 대부분이 다 그래요. 고생하고 기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 밖을 나가면요, 교회 밖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멀리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저희들이 감당할 테니까요, 이 지역사회에 있는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길을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서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오늘 많은 말씀 너무 은혜스럽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간 게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갔어요. 여러분도 이 가까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 무리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비아 선교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함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어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령님의 귀한 말씀으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 시간은 헌금 찬송이 있겠습니다. 216장. 그리고 김정민 이사님과 장선희 이사님 헌금 봉헌 해주시겠습니다. Amen.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끝나시면 남성이 온 일동로 식당에서 성교사님과 함께 선교하시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늘 이렇게 제가 남선대 헌신 예배를 처음으로 앞에 섰는데요. 많이 떨리네요. 목사님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선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깐 1년에 한 번 이렇게 서는 건데도 이렇게 많이 떨리는데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고 오늘 처음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진짜 준비를 잘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신 분은 현주도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알고 주를 위한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귀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시옵시고 드려진 그 손길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보보를 여시어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이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유와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보증하심이 이곳 방주교회와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